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질문 종종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까? 세상 구조적인 악 때문에 또 불평등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가끔 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아직 교회에 있습니까? 저 사람들 좀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담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의 이 답답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현실을 좀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현실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제 싹이 났죠. 그리고 결실할 쯤에 되니까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종들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황급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불구하고 가라지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까? 왜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의외로 짧습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긴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죠. 여러분 먼저 우리도 이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된 천국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안에 가라지가 있음을 발견하라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가 가라지인가 가려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교회에는 신천지 추수꾼들이,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 있다. 예배드리는 우리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는 뭐 숨어 지내고 있다가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성도들을 부추겨서 서로 더 큰 싸움을 싸우게 하는 신천지 일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항전 직분자들 또 믿음의 권석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얼마나 헌신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숨어 들어온 가라지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 아니죠? 실패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주님은 좋은 밭에만 생명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죠. 길가밭에서 뿌립니다. 돌짝밭에서 뿌렸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렸습니다. 우리가 여름 신앙훈련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드렸지만 목금토 지난주 청년부 신앙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학년부, 고학년부, 그리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신앙훈련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뭡니까? 단기 선교팀 파송을 위한 파송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좀 주일에 가서 그랬지만 예배 다 드리고 태국 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전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금세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사탄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씨 뿌리는 곳에는 언제나 원수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 뿌린다고 해서 방해 공작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열매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많은 시대일수록 알곡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평생 화전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처음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 때 돌 반, 흙 반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돌을 캐내고 또 캐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씨를 뿌릴 때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고 가라지가 그렇게 많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는데도 계속 자라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기철에 장마철에 보면 뭐 들에나 산에 가보면 풀이 얼마나 또 잘 자라는지 몰라요. 곡식은 뭐 조그맣게 자라는데 풀은 막 2배, 3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농부가 하루는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괭이를 내팽개치고 바깥에 앉아서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에잇, 힘들어 못 해먹겠네. 땀 흘려 심은 곡식보다 쓸데없는 잡초들이 더 극성을 부리니 못 해먹겠다라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곁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던 노모, 나이 드신 어머니가 아들의 거친 손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애야, 가라지가 무서워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농부의 운명이지 않냐. 밭을 지키는 건 가라지가 아니라 네가 뿌린 그 좋은 씨앗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생명의 씨앗 뿌린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밭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흙과 가라지를 뚫고 자라나는 귀한 알곡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가라지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 10만 번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변함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알곡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남겼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면,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십니까? 라는 거죠. 종들이 똑같은 질문을 주인에게 던졌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속 시원한 질문인지 몰라요. 종들이 다 알아서 제거하겠다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가서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말썽을 피우고 또 방해꾼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저 가라지 같은 사람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29절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가만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염려하노라. 지금 뭘 염려합니까? 곡식이 상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언제나 알곡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썽꾸러기 가라지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을 중심으로 일하신 분도 아닙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백성 알곡 중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움이 먼저 보이고 가라지가 먼저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알곡을 먼저 보십니다. 관심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요 밀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요 밀의 뿌리와 가라지 뿌리가 막 얽혀 있어요. 겉보기에 그냥 더 웃자란 가라지 그냥 쏙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막상 뽑아보면 많은 그 뿌리에서 밀의 그 뿌리가 함께 딸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귀한 알곡 다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노련한 농부는 기다립니다.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괜찮아서도 아니에요. 알곡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 답답한 문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있으시죠? 왜일까요? 속히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을까 봐서, 하나님의 자녀가 상할까 봐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처가 남을까 봐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신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가라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알곡이 이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의 고통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알곡과 함께 혹시 지금은 가라지처럼 살아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라지 같이 보이는 것 속히 뽑아버리고 싶죠. 교회 안에서도 또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 가라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이죠.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은 나를 알곡으로 보지 않고 저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철떡같이 내가 알곡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작은 상처를 주어서 저 알곡이 아니라 저 가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가라지 같은 성도들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면 남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담임 목사가 가라지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 가운데 말씀 부리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문제투성이 아직 잘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가 알곡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가 언젠데요?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예수님 재림할 때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고면받고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믿음으로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세상 원하는 대로 세상같이 따라 살아라,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25장에 보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주변국들, 암몬 또는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주변국들이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막 조롱하듯 비웃으면서 좋아해요. 남의 심판 보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믿더니 결국 망하는구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도 반드시 온다. 그래서 결국 성경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도, 그 뒤에 26장에 쭉 나오는 두로 도시국가도 결국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악인이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볼 때에 가라지가 훨씬 더 웃자라고 잘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악인이 훨씬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을 때에 그런 성도들은 오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분리할 겁니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꽁꽁 묶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복관에 드린다고 하지요.
42절 보면 풀무불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3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은요, 추수날에 가라지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정은 바로 43절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의인을 알고군 하나님의 백성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추수 때가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을 모아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사바나의 척박한 땅에서 청춘을 다 바치고 4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친 뒤 늙고 병든 몸으로 귀국길에 올랐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침 그들이 탄 배에 아프리카에서 호화로운 사냥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화려한 군악대가 우렁찬 행진곡을 연주했으며 붉은 카펫이 쫙 깔렸어요. 하늘에는 오색 풍선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음 한구석에 몹시 쓸쓸해졌어요. 대통령이 내릴 때 환호하던 수많은 인파들, 그가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해주거나 마중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싸구려 하숙방에 짐을 푼 선교사님이 서글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고작 몇 주 짐승을 사냥하고 돌아왔는데도 온 나라가 저렇게 떠들썩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저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병든 몸으로 돌아왔는데 환영해주는 인파 하나 없고, 그리고 머물 집조차 없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헨리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내가 진짜 너의 집, 내 나라에 들어오면 그날에는 화려한 군악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가 머물 거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가라지가 득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이 환호받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영적 박탈감이 우리 가운데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번 주가 피크라고 했는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교사 여러분, 저학년부, 고학년부 교사 여러분, 땀 흘려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을 막 사랑으로 말씀으로 막 이렇게 붙들어주고 할 때에 열매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애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흘린 눈물, 땀방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개국의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나갈 팀원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어요.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또 설레임 반, 염려 반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의 결과도 얻지 못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선교사님들이 와, 당신들이 간 후에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하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학빛도에서 예수 믿으라 10만 번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냉소적인 거절과 비난만 들려올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안아주지 않고 레드카펫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진짜 추수 때가 오면 주님은 영원한 집에 도착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땀방울 눈물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라지가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 때가, 세상 끝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눈에는 가라지가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알곡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처음부터 알곡이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말썽 부리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래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좋은 씨앗, 생명의 씨, 복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10만 번 전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 올해가 지나고 10만 번 채워질 때까지 제가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들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추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은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 흘린 땀방울, 복음을 위해 내놓았던 헌신과 희생 다 한 방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씨 뿌리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후원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알곡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오죠. 어떤 때입니까? 추수 때,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추수 때에 가라지를 참읍시다. 추수 때에 반드시 가라지가 심판받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죠. 뭡니까? 추수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씨 뿌리며 알곡으로 살아남은 의인들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곡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의함과 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때에 왜 저 가라지 같은 인간들, 저 사람들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한때 가라지와 같았고, 나도 한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 투성이었는데,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알곡이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디에든지 무한적으로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추수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이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